38장에서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통치를 네가 지켜보았는가를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궁금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를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러한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말로 돌려서 물어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의 마음속의 질문을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과 세 친구에게 욥의 고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와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못마땅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된 배운 욥이 대답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미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자신이 묻는 말에 다시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나에게 대답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핵심 질문 내용입니다. 네가 옳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을 조금 돌려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물론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궁금함이 있었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간섭에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지금 저에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궁금할 때가 있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는 인정이 되고 인정을 하지만 믿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일부, 지금 내가 받는 고난, 답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나의 길, 내가 받는 억울함, 그러한 내 삶의 일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마음에서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학문을 배우고 익힐 때, 어떠한 일에 훈련을 받을 때 왕도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또 노력, 거듭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경험도 훈련과 단련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실 때,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간절히 집중해서 간구할 때, 바로 그럴 때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 욥도 이 과정을 지금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에서는 베헤못의 예를 듭니다. 여기서의 베헤못은 옛날 한글 개역개정 한글판에서는 하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육지 동물 중에 가장 힘이 강한 으뜸되는 동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욥이 어찌할 수 없는 베헤못,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욥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베헤못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베헤못을 다스리십니다. 그 강한 베헤못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주관하심은 당연하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창조와 피조 세계의 다스림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욥은 자기 스스로가 가진 의문의 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뵙는 것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의문이 저절로 답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위대함이 느껴지는 것.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초라함을
나 스스로가 저절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욥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백성은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약속,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은혜로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이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욥을 만나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욥은 고난의 길과 세상과 친구들의 정죄를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시고 또 그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